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이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저분은 누구신가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면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왕래하면서 주님의 샬롬 평안으로 서로 인사 나누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는 말씀, 오늘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로 그리고 NIV 영어로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아멘. 그렇죠.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때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또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선포하듯이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신 그 높고 좁고 깊은 그 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한 길이었음을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노래와 고백에서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의 행동과 믿음의 그 결단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져가는 가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진실된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또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온 교회 가족들이 모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마음이 무겁고 힘든 자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눈으로, 기도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순간에 사고와 수술로 힘든 노예지 집사님의 회복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교회 가족들의 기도와 관심, 사랑으로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한 지체인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볼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압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찬양, 예배 후 순서 모든 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지체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모든 사역자분들의 충만한 에너지와 그 가정의 평안,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온교회 가족, 신분의 해결과 몸이 아픈 건강의 문제의 가정, 각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고난보다 감사의 이름으로 바꾸어 다 같이 서로 손잡는 중보의 기도의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와 이 지역, 이 나라와 고국을 위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소서. 다가오는 창립기념주일 부활절도 온교회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고 담대하게 나아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삶과 그 하루 그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받던 자리에서 내어주는 자리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위에 뜨거운 성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 한 줄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과, 우리가 어플라이징 하는 거 있죠? 사과는 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한 내용이라 정확한 표현인지는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참 인상적인 글귀였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짧은 한 글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에서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정말 옳고 그르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그걸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세족식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셨든지 아니면 성경학교를 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 수련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직분을 임직할 때 세족식을 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임직을 앞두신 분들의 발을 씻어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또 선교지를 가가지고 세족식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1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나오는 대로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를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에 옳은 대로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아시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너희들 정말 지긋지긋 정말 안 되는 애들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빨리 떠나야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몇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는요, 발을 씻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그냥 발을 씻어주는 신용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앉으셔서 식사하시던 자리에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스스로 담으시고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발을 서서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발을 씻으려면 적어도 앉아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만 씻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앉으셨을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씻기신 발의 물기를 허리에 둘었던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이토록 상세하게 묘사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헌신과 그 사랑의 디테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신용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것 때문에 충동적이고 뭔가 감정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교제가 마지막이다, 여기까지구나라는 울컥한 마음 때문에 즉흥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다 씻어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를 본들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다듬어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있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발만 씻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씻어주는 신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앉으셔서 구체적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발을 씻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그죠? 거추장스러운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울 수 있는 발을 씻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발을 씻어주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반드시 전하기 원했던 메시지를 위한 명확한 섬김이 발 씻는 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깨끗해지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온몸이 깨끗해지게 되는 시간들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후로 우리가 완전히 천국의 삶을, 더 이상 죄가 없는 삶을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다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자유롭게 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진리이지만, 죄에 물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죄의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몸조심하고 다니고 차를 세차하고 잘 다니려고 해도 내가 혼자 조심한다고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발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묻는 먼지처럼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그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깨끗함을 입은 모든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온몸이 깨끗해도 죄악에 빠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충동적이고 어쩌다가 행하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베드로나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을 보고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두고 가나, 울컥한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발을 씻기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섬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필이 꽂히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목적도 없습니다. 그죠? 섬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랑의 표현, 그 섬김에는 아주 절제했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과 기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지금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 자녀들을 허락받았을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내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케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 해줘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이 치우셔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나중에 잘하면 돼,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녀가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한 채 자기만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루려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완전한 이기적인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그 기준과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 지금 돌아가셨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Prodigal God,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극심한 낭비를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뭔가 어느 정도 참을 정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야 거기다가 뭔가를 우리 에너지를 쏟기 마련인데 누구보다도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무런 답이 없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친히 인간이 되시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우리들을 구하려고 낭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램들을 더 내세우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낭비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를 베푸십니다. 무조건 잘한다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거역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의 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과 그 문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목줄을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조건 그들을 얼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공의의 심판 또한 분명히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떤 즉흥적인 어떤 감정이나 감동과 이렇게 혼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키거나 내 상황이 되면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고 정성껏 다 힘을 다해서 섬깁니다. 발만 씻어주는 섬김이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까지.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의 리액션이 적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람과 섬김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그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로 우리는 가장 낮은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되 주어진 만큼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만큼 해야 되는데 더 열정이 생기고 막 열의가 있어가지고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제풀에 지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기대를 가지면 결코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사람이지만 목회자로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운하고 뭔가 속상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들이 계속 옆에서 들려옵니다. 이거 계속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를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하신다 라는 믿음과 기준으로 제 자리를 찾아갈 때 결코 얽혀가지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타래가 주님께서 풀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온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인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왜 그랬냐, 잘못을 따지고 팩트를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으셨는데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서로 용납하고 회복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는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섬겨도 우리가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되 그 결과는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봤자 변하는 게 없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고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서로를 사랑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나에게 적당한 대가를 달라고 종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회생활하면서 일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기 하듯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 역할을, 팀장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원직입니다. 정원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정원직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장 섬겨도 눈앞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의도한 거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정원직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처음의 마음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기는 이유, 그 목적은요,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따르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정원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나는 리더가 아니니 이야기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고 명확한 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정원 모임을 할 때 내가 섬김을 받는 그런 손님이나 또한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주인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누구한테만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이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섬김에는요, 세 번째로
제한이 없는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기준과 목적 그리고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유다는 제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여기저기 다 씻어달라고, 머리까지 손까지 발까지 다 씻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되게 반대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온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끝까지 거부하고 배신하는 이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그 명령을 받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한테 뭔가 될 만한 그릇에 투자하고 싶죠.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면 정말 그것을 잘 받고 리액션도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죠? 섬김이 무색하지 않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카톡을 내도 너무나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면서 답을 즉각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감사의 표현을 너무나 잘 하시고, 사랑을 베푼 만큼 그 사랑이 없어진 것 같지 않고 신앙이 자라가요. 변화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성향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 습관, 상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쉽게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녀를 돌보고 헌신했는데 철없는 자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줬는데. 반대로 평생 부모의 뜻대로 최선을 다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잘 통하고 잘 풀리고 오는 정 가는 정이 있는 그 관계면 당연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본을 본받아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나는 말하는 너의 초점에는 그 관계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나에게 초점을 둔 그 경우에도 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이 되셨을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배신을 당하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과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거기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경험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부터 경험하신 경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는데도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모자라고 내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마치 죄인인 양 십자가를 달리셨던 그 자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그 은혜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주위에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자녀, 부모, 가족들, 정원의 지체들이든지 일터의 동료, 그 누구를 향한 나의 섬김과 그 사랑에 대한 결과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섬기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신 그 주님께서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는 자리에서 내어주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받는 자리, 내가 받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어주는 자리, 제한 없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공의를 믿고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섬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보이라고, 그 결과를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우리 주보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죠? 그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도와주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그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끊임없는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은 온갖 데도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제한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고여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결과를 붙들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높아져 있다면 겸손해지게 낮춰주시옵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는 어떤 것도 답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자들을 향해 나오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지켜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길게 보여주고 보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신과 부인을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조건을 따지고 그에 따른 반응을 기대하고 내 기준과 감정으로 사랑해왔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베드로처럼 쉽게 흔들리고 유다처럼 마음이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도 나도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발을 지키고 정죄와 판단이 아닌 회복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참된 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받는 사랑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정말 낮은 자리에 임하여 섬기셨던 그 주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교회와 이웃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로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낮은 곳에서 참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진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저희가 4월 첫째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만 4주년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도 있고 또 온가족 식사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부활주일 관계로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레버런드 코리 스리벨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4년 전에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너무 물심양면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형제에 된 마음으로 같이 그 일들을 도와주셨던 여기 사이트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 교회 사역을 사임하시고 또 상담사로 다른 사역으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몇 분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고 저희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처음 들어올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국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와, 우리 전도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틀어놨구나 생각했는데 한국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코리 목사님이 애써서 찾아가지고 한국 찬양을 틀어놨던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사랑의 마음들을 흘려보내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어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코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래서 종려주일 예배를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 성금요일 예배는 종려주일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 4월 3일 금요일 날 저녁에 7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길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예찬식도 진행되게 될 텐데 가능하시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4월 5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고 함께 식사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로비에서 교제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하나정원에서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광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키즈 온 더 트리, 우리 유초등부 봄방학 액티비티가 지난주에 광고 한번 해드렸는데요.
My Heart Cries to Home이라는 책이 원래 있습니다. 그 책을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28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아래 gym과 지하 공간들을 통해서 액티비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아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이나 우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유스 원더와 우리 중고등부 프레이어 나잇이 봄학교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갖게 됩니다. 우리 27일 금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하루 앞이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이락구 집사님 댁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시간 함께 의미 있는 시간, 함께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뒤로 나가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